오늘은 구원의 삶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순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기쁨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나눌 순전한 마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든가 순전한 마음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마음의 상태, 현상이 바로 이런 기쁨이 있고 순전한 마음이 그 속에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언어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하다라고 하니까 이게 단순히 어떻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정직하고 순결하고 뭐 진실한 뭐 이런 마음인 것으로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오늘 나누겠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말씀의 영적인 그 깊이가 깊다. 내용이 깊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죄가 정리된 마음이에요. 죄가 정리된 마음. 그러니까 죄가 청소된 마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철로 역정에 나오는 해석자의 집 이야기를 비유로 이 오늘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이 해석자의 집에 갔을 때 그 해석자의 집에서 여러 방을 돌아다니다가 방을 돌아다니면서 해석자가 그 방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철로 역정에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청소가 되지 않는 큰 거실이죠. 큰 거실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객실이라고 해야 돼요. 거실이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객실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그 손님들이 묻는 그런 게스트룸이죠. 그 객실에 들어갔는데 너무 먼지가 많은 거예요. 너무 청소가 안 돼서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인이 와서 이제 청소를 하는 거죠. 하인이 와서 청소를 하니까 이게 청소를 하면 할수록 먼지가 너무 쌓여 있으니까 쓸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지가 더 날려가지고 더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해석자가 소녀를 불러가지고 소녀에게 물을 뿌리라고 하죠. 그래서 소녀가 그 물을 뿌리니까 그 객실이 깨끗해졌더라. 아주 깨끗해졌더라. 라는 게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해석자가 이 내용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여기서 이제 먼지투성이의 거실은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하인이 청소하는 것을 갖다가 이 율법을 상징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으로는 우리의 마음,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청소하면 할수록 더 먼지가 일어난다. 그죠? 우리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마음 잡았을 때 옆에서 도와주던가요? 내가 좀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안 도와주네. 옆에서 속에 또 불을 지르네. 그래서 또 욱하죠. 이게 율법으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세 번째가 이제 물을 뿌리는 소녀는 복음을 상징해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 정리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만든다라는 것이 이 해석자의 집에서 나오는 그 비유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우리의 마음은요,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정리되거나 청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패해지고 타락한 우리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그죠? 정리될 수 있다, 깨끗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전함과 이게 아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헬라어 원어적인 단어를 보면은요, 뜻이 뭐냐면은 매끄러운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돌멩이가 없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원어가 뭐냐면은 아펠로테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단순, 순경, 순박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 문자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단어가 돌멩이가 없는, 그러니까 바위가 없는 매끄러운 이런 말이에요. 이게 순전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마음에 돌멩이가 없는 마음,
바위가 없는 마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돌멩이는 뭘 상징할까요? 돌멩이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 죄를 상징해요. 우리 안에 이 죄로 더럽혀진 그런 것들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돌멩이는요, 우리 안에 이 죄악이라는 돌멩이는요, 사실은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그죠? 가득 차 있는 거죠. 부패하고 타락한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그죠? 분쟁, 불평, 불만, 원망, 후회, 또 뭐가 있어요? 열받음, 억울함, 한탄, 그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에 한이 있어요. 한.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온갖 종류의 돌멩이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봤거든요. 과연 내 마음에는 이런 돌멩이들이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잘하세요. 여전히 가득 차 있어요. 제 안에도 이런 죄악된 돌멩이들이 여전히 가득 차 있죠. 아직도 여러분, 인간관계로 배신당한 그 배신으로 인한 쓰라림의 그 돌멩이가 제 속에서 있다고요. 이게 안 사라진다니까요.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함으로 일어나서 생겨났던 이 실망과 좌절의 돌멩이들,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됐을 텐데, 아쉬움의 돌멩이, 후회의 돌멩이, 또 어떤 도와주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원망의 돌멩이, 그 다음에 우리의 잘못으로 생겨나는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후회의 돌멩이, 어떤 일을 하고도 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불평, 불만의 돌멩이들, 여러분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삐뚤어진 이 마음이 상대에게 전달될 때 어떻게 전달되죠? 그게 이제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표출되면은 그게 분노가 표출되어 나갈 수도 있고요. 그죠? 상대를 향한 어떤 질투, 미움이 표출되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국 드라마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죠? 싸대기 때리는 거. 시원해. 아주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 잘 만들어요. 그죠? 한 대 팍 때리면은 맞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야. 똑같이 때리는 거지. 니까지 깨보라고. 옛날에는 주인공이 맞고 끝났잖아요. 그죠? 옛날 드라마는 주인공이 억울하게 맞고 끝나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었어. 주인공이 기가 센 그런 주인공들로 바뀌어가지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 똑같이 돌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예, 이 연출가들이 머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 그걸 더 좋아하는 거야. 거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니까 그렇게 복수를 하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2시 반 넘어서 잠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친구 딸내미, 동기놈 딸내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서울까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차가 엄청나게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자정이 넘어서 이제 겨우 끝마쳤거든요. 오늘 설교 준비하느라고 자정이 넘어서 끝마치고 나서 누워서 잠을 청했는데 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냥 계속 빈둥빈둥 561, 562, 563, 564, 565, 566 이러면서 계속 1부터 계속 척까지 넘어가도 잠이 안 오더라. 와, 미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2시 넘어서 훌쩍 넘어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 마음에는요, 각자 자신만이 가진 그죠? 응어리라고 하죠. 이 돌멩이들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돌멩이들이 여러분들 커지면은 산을 이루죠, 산. 그게 이제 자라서 정신적인 질환이 되는 거죠. 우울증을 걸리고. 의외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들이 10년 새 2배로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사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를 거쳤잖아요. 그러면서 훨씬 더 급격하게 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속에서 이 외부적인 환경을 갖다가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그 마음의 돌멩이들을 가득가득 품은 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돌멩이들을 우리의 능력,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치울 수 있다 없다, 청소할 수 있다 없다, 성경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앞에서 철로 역정의 예를 들었던 것도 그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선을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치워지고 정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기쁨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우리 마음의 상태라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C.S. 루이스 예기치 않은 기쁨 얘기할 때도 했잖아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 부어지는 것, 그게 기쁨이라는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기쁘다 뭐 찬양을 할 수 있죠. 주 안에 참 기쁘다, 주 안에 참 기쁘다, 주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참 기쁘다. 재롱 한번 떨어봤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러냐고. 아니 그렇게 뭐 기쁘다고 한다고 기뻐져요? 마음이 그럴 것 같으면 다 기쁘죠.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순전함도 똑같은 거예요. 이 순전한 마음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나에게 순전한 마음을 주세요. 물론 기도해야죠. 이따가 끝나고도 기도는 할 건데 이게 여러분들 내가 막 노력해서 얻어내는 그런 마음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얻을 것 같으면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을 수 없는 것, 내가 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올리는 행위가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마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마음, 우리 안에서 죄가 정리되는 마음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순전한 마음을 갖췄다는 게 이게 우리 마음에 이제 돌멩이가 하나도 없다. 나는 마음속에 죄와는 관계없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더 풀이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와 싸워 이길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났다. 이전에는 죄를 치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마음, 그걸 순전한 마음이라고 한다고요. 죄를 정리할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46절 한번 읽어봅시다. 네,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보세요. 이게 처음부터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아예 이런 제약의 돌멩이들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니까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교제하면서도 지난번에 교제라는 말씀을 나눌 때도 했지만 성찬식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됨을 목적으로 하는 성찬식인데 그 성찬식을 하면서 부자파, 가난한 자파 분열되고 갈라져 가지고 서로 분파를 이루고 분쟁이 일어나더라. 그게 초대교회의 현실이었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죄가 있다니까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코 돌멩이가 없지 않아요. 돌멩이가 있는데 이전에는 이 돌멩이를 치워버릴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복음으로 이제는 그게 이건 아니야 라고 잘못됐음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했을 때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이 싸움이, 그러니까 이 순전한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게 죄와 싸워 이기는 마음이다.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이다.
그게 순전한 거예요. 우리 좀 순전하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순전하니까 좀 순한 양. 뭐 어떻게 뭐 그러니까 순하고 좀 이게 뭐야 그냥 둥글둥글하고 모난 거 없이 그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훨씬 더 치열한 개념이죠. 전투적 개념이죠.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성경에 이 순전함과 연결된 그런 표현들을 보면 언제나 그래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이 죄와 싸워 이기는 마음으로 이 순전함의 떡을 먹으라는 말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서 이제 순전함은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순전함하고는 이제 어원적으로는 달라요. 헬라어는 다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전함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단어긴 해요. 그러나 이제 순전함으로 번역된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이 단어들을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이게 거의 다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전함이 에일리크리 네이야. 일부러 제가 이렇게 읽었어요. 제가 못 읽어서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고 여러분들한테 표를 낸 거예요. 하여튼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순전하다, 순수하다, 도덕적으로 더럽혀지지 않다, 뭐 깨끗함 이런 거 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누룩과 이 누룩이 있는 것과 대치되는 것. 누룩이 있는 것과 누룩이 있는 떡과 대치되는 누룩 없는 것 떡을 설명할 때 순전한 떡이라고 하고 진실한 떡이라고 해요. 예, 이제 다시 저거 말씀 보세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명절을 지킨다는 것은 신앙을 지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면은 누룩으로는 지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누룩이 상징하는 건 뭐겠어요? 죄겠죠, 죄. 돌멩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악된 것들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떡?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왜 그러면 죄를 여기서는 누룩이라고 말하냐면은 돌멩이라고 죄를 돌멩이로 표현할 때는요, 그 마음의 강팍함, 완악함, 그죠? 인간이 보세요. 죄인된 인간들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고착화돼 있어요. 딱딱하죠. 강팍하죠. 악하죠. 그죠? 여기서 그러면 누룩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전념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오염성. 그래서 누룩으로 죄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누룩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효소예요. 효소. 곰팡이. 그죠? 효소 곰팡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곰팡이는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독한지 아시죠? 여러분들 다 곰팡이 있는 그런 방에서 살아보셨죠? 네. 우리들은 다 가난한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게 곰팡이 썩어나는 방이 어떤 방인지 너무나 잘 알죠. 제가 이제 이전교회죠. 전국교회에서 이제 이 곰팡이에 대한 아주 그냥 잔인한 추억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전국교회 이제 부임하게 됐을 때 사택이 어디 있었냐면은 원래 이제 물웅덩이였어요. 그 지역, 그 지대가 엄청 낮아요. 낮은데 더 나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고이는 자리에 흙을 덮고 거기다가 사택을 올렸어요. 그런데다가 벽은 얇은 판넬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벽이 거의 얇죠. 그러니까 뭐 곰팡이도 그냥 한두 군데 핀 게 아니야. 온 방마다, 온 천정마다 곰팡이가 펴가지고, 여러분 제가 원래 비염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코가, 저는 이게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몇 년 목회하면서 완전 망가졌죠, 몸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 옮은 거예요. 그런 체질적으로 완전히 체질이 나쁜 쪽으로 바뀌어버렸죠. 곰팡이, 여러분 락스 뿌리고 매일 청소하고 그거 한두 번 해지 벽이 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온 변화만 조금만 오더라도 겨울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위에 저게 차는 거잖아요. 습기가 차면은 금세 곰팡이가 쓸잖아요. 별의별 짓 다 하고 청소를 해도 곰팡이가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벽지를 뜯어서 발라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뭐 황토 페인트? 곰팡이 안 쓴다고 해가지고 황토 페인트도 바라보고, 야, 곰팡이의 전염성은요, 진짜 어마무시하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의 오염성, 이 누룩의 오염성, 그거 없이 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죄와 싸워서 죄로부터 오염되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죄를 몰아내는 싸움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순전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죄와 싸워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전한 마음이 그런 전투적인 용어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 순전한 마음은요, 하나 되고 단순한 마음이에요. 하나 되고 단순한 마음. 이 순전이라는 말의 헬라어 아펠루테스라는 말이 여기 속에는 단순하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이게 싱글레스 오브 하트라고 하거든요. 싱글레스가 이게 단순한, 하나 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걸 갖다가 단순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게 되게 재밌는 번역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라는 것, 순전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단순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자는요, 복음으로 변화된 신자의 삶은요, 삶이 단순해져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그 신앙의 삶 자체가 가는 길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한 길밖에 없잖아요. 단순 명료하기 때문에요. 여기 속에서 이게 뭐 두 길이 있고 세 길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정리해 보면은 신앙의 길이라는 게 곧 복음의 길이죠. 이 복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천성문을 향해 가는 길인데 이 길은 뭐밖에 없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죠? 오직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밖에 이 길을 우리가 이제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한 길이에요, 이거는. 아주 단순하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표현을 보면은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했다고요? 음식을 같이 모여서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어떤 군더더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카톨릭에서 드리는 무슨 미사처럼 여기에 무슨 예복이 필요하고 예식이 필요하고 어떤 의식서가 필요하고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예배를 최대한 단순화하려고 해요. 복잡하게 안 하려고 해요. 단순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걸 통해 가지고 복음이 명료하게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어떤 제도라든가 의식으로 인해서 복잡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복음이 여러분들 설명되어지지 않아요. 말을 복잡하게 한다. 그건 뭐예요? 일단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D가 있는 거예요. D가. 구린 게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명료해요. 진리는요. 분명하고. 말 어렵게 안 해요. 일단 여러분 앞에서 말 어렵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기꾼.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때론 여러분들의 이제 지적인 향상을 위해서 그럴 때가 있지만 저도 대체적으로 말을 쉽게 하려고 하는 편이죠. 자, 보세요. 신앙의 길이라는 게 자체가 그래서 천성문을 향해 가는 그 외길이고, 그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 길이에요. 반면에 복음의 길로 들어오지 않게 되면요, 그 길은 복잡해지죠. 왜요?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그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걸로? 자신의 도덕적인 선함이라든가 의라든가 혹은 종교적 열심이라든가 혹은 자신의 치성과 정성
혹은 어떤 종교적 예식, 가톨릭 같으면 뭐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거기에 어떤 수많은 것들을 덕지덕지 붙인다고요. 그건 여러분들 진리가 아닐 확률이 아주 높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복음을 통한 단순한 마음과 그 길에서 벗어난 자들이 겪게 되는 이 복잡함을 설명하는 성경의 좋은 비유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데 거기 속에서 이제 마르다가 언니인 마르다가 이제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으니까 음식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해요. 한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저는 마리아의 마음에 100% 공감해요. 제일 미운 인간이 누구죠? 일하는데 옆에 가지고 훈계하는 것들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얄미워. 그러니까 마르다 마음은 충분해요. 지금 대접할 손님들이 예수님만 왔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만 하더라도 10명이 그러니까 모였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가족들 같이 하면 그거 먹으려면 여러분들 여러분 식사 준비하는 게 그게 쉬워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럼 마르다가 참 예수님한테 좋은 음식 대접하고 싶어요. 그냥 어디 이제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 하나 대접하고 싶어요. 비유가 너무 저렴했나? 잘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대접해드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손은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얄미운 이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딱 붙어가지고 자기는 안 도와주고 얌체짓을 하네 저게. 속이 불이 난 거죠. 그래서 참다 예수님한테 이제 예수님 저 혼자 일하는데 저 좀 도와주라고 저 철딱선이 없는 저 동생 좀 나무래 주시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럼 마리아 뒤통수 때렸어요. 빨리 가서 도와. 뭐하냐 너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같이 봅시다. 41절 42절. 누가복음 10장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죠? 이건 상식적인 말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행동하면은 욕먹어요. 어디 가서.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새겨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하지 말아라. 봉사하지 말아라. 이 얘기 아닌 거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 더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누구 편이라고요? 일꾼들 편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기 예수님이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로 이게 마음이 이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아까도 말했는데 분주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끌어당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끌어당기기만 하나요? 그러면 끌려가기도 하죠. 마음이 분주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 마음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분주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된다.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현실에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나눠진 것을 갖다가 긍정하지 않았어요. 너가 더 중요한 것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겠죠. 마리아는 그거 가장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거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게 되었을 때 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을 매지 않게 된다. 또 저렴한 비유할게요. 내 주머니에 지금 1억이 들어있어. 근데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 내 주머니에 1억이 들어있으면 어딜 가서 뭘 먹는데 그거 뭐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집사람이 뭐 10만 원짜리를 먹는다고 한들 100만 원짜리를 먹는다고 한들 내가 야 그거 비싸 먹지 마 그러겠어? 가정으로 내 주머니에 1억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면 미안해 못 사줘서 그 돈이 없어. 이해 가시겠죠? 더 큰 거 앞에서는요, 작은 것은요, 별 의미를 잃어버린다고요. 지금 예수님은 이 얘기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만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중요한지 너희들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될 때 우리의 인생이 복잡한 것에서 벗어나 단순한 그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죄는요, 항상 복잡함을 초래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진 설교 가운데 순전한 마음이라는 내용에 그분이 이런 내용을 실어놨어요. 죄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심히 하셨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는 항상 복잡함을 초래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쪼개고 나눕니다. 인간은 분자를 제어하지만 자신을 제어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우주의 큰 신비를 풀어갈 만큼 지혜로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 마음속 하나 다스리지 못할 만큼 어리석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분주함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분주하고 복잡하게 살아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한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 어제 참 서울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이제 결혼식을 이제 건대 그 동문회관에서 했어요. 이 친구 딸 일레미가 나온 학교인가 봐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키로상으로 5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웬걸, 나는 서울이 싫어. 이게 강병북로를 타도 막히고, 자유로를 타도 막히고, 88도로를 타도 막히고, 갈 길은 이제 거기밖에 없잖아요. 다른 길이 없다고요. 이래 가도 막히고, 저래 가도 막히고, 왔다 갔다 왕복하는데, 시간상으로 5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평균 시속 25km. 기가 막히죠? 제가 서울을 좋아하겠어요? 차들이, 징그러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런데다가 이제 사고 나가지고 옆에 갓길에 서 있는 차들도 몇 대 보고. 그러면 현대는요, 이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그 분주함이, 그 바쁨이 그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더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에 그것이 참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순전함과 죄의 혼잡함을 설명하는 좋은 본문이 고린도후서 2장에 또 나와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혼란케 했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교훈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대조되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다한 사람 같이,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원어가 뭐냐면 장사꾼처럼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혼잡한 게 뭐라고요? 장사꾼들. 제일 난장판이 어디죠? 시장, 도태기 시장. 시장에 가면 왜 그렇게 시끄럽죠, 여러분들? 정신을 홀려야 되니까. 골라 막 정신없이 막 사람들을 몰아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시장을 혼잡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 장사치들이 물건을 팔아먹는 거거든. 제정신이면은 잘 안 사. 그런데 가면은 홀리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야, 갔더니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가가지고 사는 거죠. 장사꾼들은요,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혼잡하게 만들죠. 말을 뭐 그냥 금세금세 바뀌죠. 예, 그죠? 야, 중국에 가서 물건 사면요 되게 재밌잖아요. 중국 여행 가서 물건 살 때, 거래할 때 처음에는 이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한 10만 원짜리야. 그래 10만 원이야. 그래. 그러면 이제 안 사. 그러면 이게 졸지에 8만 원으로 깎여. 그러다가 또 안 사. 그리고 차 탈라 그래. 그러면 그게 5만 원으로 깎여. 거기서 끝나느냐? 그래도 안 사. 그러면 3만 원으로 깎여. 야, 경험해 보셨죠? 중국에 여행. 그래서 절대 먼저 사면 안 돼. 끝까지 버티는 자가 승자야. 장사치들이 그렇다라는 거야, 지금. 아, 이거 장사하는 분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유를 드는 거예요, 비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혼잡하게 했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목적으로 그 말씀의 순수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는 목적으로 말씀을 변질시켜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혼잡하였다는 거,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말씀은요, 단순해요.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증거할 때 사실은 목사로서 유혹이 뭐냐면은 이 말씀에 약간의 포장지를 씌우고, 그죠?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조미료를 약간 쳐가지고 양념을 잘 해놓으면은 우리 성도들이 엄청 좋아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면 인간이 아니죠. 근데 해요. 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안 한다는 표현보다는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사실은. 왜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오염되기 때문에요. 변질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요, 단순하고 명료해요. 이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 먼저인가요? 몰라. 하여튼가, 그렇게 어정쩡하지 않아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여러분들 내가,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거, 믿음직스럽지가 않는데,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몰라서 그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죠, 여러분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전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죄가 정리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죄가 정리된다는 게 우리 안에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죄와 싸워 이길 능력, 그 힘이 생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말씀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날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죄와 싸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순전한 마음이란 하나 되고 단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게 이게 무지하다, 무식하다, 생각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아멘? 예. 여러분, 그러니까 봐서 예를 들어 봅시다. 신앙의 길 자체가 우리는 세상에서는요, 죽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여러분들 내가 죽지 않고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견뎌내야 될 일들이 더 많은 거죠.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그렇게 간증하면 나도 좋겠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아파트를 주시고 무슨 주식이 대박나게 해주시고 무슨 투자한 것마다 그만할게요. 이거 별로 안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오해하지 마세요. 나의 삶에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 믿음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더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